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봐도 여러분들이 반가워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누가 오실라나, 또 누가 안 오실라나 늘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미국에 사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큰절에 살 때는요, 신도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반갑지도 않아요. 예. 별로 몰라요. 그냥 큰절에 살 때는 몰라요. 그냥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나한테 선물 가져온 신도님만 기억나지 기억도 잘 안 나.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신도님들이 와서 그래도 뭐라도 차 한 통 가져오고 이런 분은 그래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뭘 좋은 걸 갖다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까마득하게 얼굴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근데 아니 스님 뭐 잘 드십니까? 그래요. 뭐를요? 뭐를 잘 드냐? 그래서 그때 그 스님 그 드렸잖아요. 아 보살님이세요? 그때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그랬더니 아무개 그 보살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남들이 저보고 형제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인 줄 알았네. 했더니 어머, 얼굴을 바꾸든지, 뭐를 성형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 내가 스님한테 선물을 해놓고도 스님이 기억을 못 하시다니.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 아주 그냥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뭘 가져오시면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안 가져오셔도 잘 알지만, 한국에는 이제 더러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담이고요. 일요일날 여러분들이 참 반가워요. 반갑고 그립고 또 저는 이제 사실 1년 12달 매주마다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법회를 하면 이제 법회 안이 있어요. 이달에는 뭐를 하고 저게 그래서 주말에 되면은 한번 더 공부를 또 해보고 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신심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고 이 도량에서 만난 것 자체가 참 귀한 인연이라 그죠? 귀한 인연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처님을 만나서 불자가 된 것도 참 대단한 인연이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보여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섭섭한 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해서 어제도 바빴고 늦게까지 뭐 등 준비하고 특히 이제 향엄스님은 굉장히 바쁘죠. 제일 바쁘죠. 전부 이제 컴퓨터로 그전에는 이제 우리 글 잘 쓰는 분들이 일일이 붓펜으로 썼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오타가 많이 나요. 오타가. 붓으로 썼는데 그러면 다시 또 그 아주 일이 많아요. 이 등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뽑아내니까 좀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글 잘 쓴 분에게 또 이렇게 부탁도 덜 드려서 좋고 또 실수 또 틀리면 또 고쳐달라고 부탁을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이런 일을 쭉 하면서 느껴져요. 참 이름도 안 틀리고 잘 적고 좋은 등 적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 연등을 왜 밝힐까 이걸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에 설일체 유부경이라고 있는데 이 유부경 초기경에 보면은 최초로 등불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에게 최초로 등불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금님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지역에 아사세왕이라고 계셨는데 이 왕이 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된 사람이라.
그 수없이 많은 신하들 대신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부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주변에 많은 작은 부족 국가들을 통일하고 대단히 위세가 당당한 그 아세사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임금이 되고 한참을 하는데도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고 종기가 나고 그냥 백약이 무약이라 낫지를 않아요. 이 초기경을 보면요, 나는 이 아사세세 왕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세조대왕이 생각이 났어요. 조선시대에 어린 단종을 죽이고 삼촌이 임금이 되잖아요. 그죠? 조카를 죽이고. 그 세조도 똑같아요.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오세암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하면요, 그게 약이 안 받는 거예요.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속에서 응어리가 치면은 그 보약을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원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원기가 나타나지. 꿈에도 나타나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옛날에 그 사형수들을 집행하면 꼭 기도하는 삼중스님이 있어요. 부산의 자비사에 삼중스님이 있는데, 삼중스님이 우리 집안 문중스님이라요. 그래서 친해요, 제가. 그 스님은 이제 사형수를 언도받으면 마지막에 불자는 기도하러 다닌 스님이라. 그래서 교도소 포교의 1인자잖아요. 박삼종 스님 하면은. 그 스님은 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알려져 가지고요. 일본에서도 외국인이 자기 나라 일본 내 교도소를 교화하도록 허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한 스님으로 유명해요. 일본에서도. 그 스님 말이 뭐하냐. 사형수들을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얼굴들을 보면은요, 이게 살인마들이 원기가 차가지고 뭐가 안 넣지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뭘 한 줄 아세요? 사형수들이 아주 극강부도한 놈도. 스님, 제 죄를 꼭 대신 없어지도록 사멸해지도록 내가 죽인 그 사람에게 죄를 좀 없애도록 기도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살인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꿈속에 든 세상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약발이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아사세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보면은 나는 꼭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조선시대에서 세조 임금이 생각이 나. 단종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병 몸을 고생했잖아요. 나중에 참회를 하고 그때 이제 신미대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상원사도 가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을 돌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아사세왕도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그럼 국정을 살필 수가 없어. 몸에 부스러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하들한테도 그때 오면 신하들이 그냥 결제 서류를 던져버리겠지. 난리가 나는 거야. 임금이 컨디션이 좀 좋을 때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대신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 포각스럽고 굉장히 강한 이 젊은 임금이 좀 어떻게 해야 이 병을 나설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명의들도 약 못 나서면 전부 목을 쳤어. 너 명의가 아니다 이거야. 돌팔이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신하들이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임금이 교화가 되고 이 병이 낫고 막 잠을 못 자냐 이거야. 그 수소문 끝에요.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부처님이.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이 아사세왕의 포각한 마음을 참여를 시키고, 응? 마음이 고해해서 잠을 잘 자고 어떻게 천도를 잘 해서 이 국정을 잘 보살피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대신들이 부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기원정사에. 찾아가서 부처님 이러한 이 아사사양을 잘 교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갔는데 그 포각스러운 임금이 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마음이 괜찮냐? 그러면은 내가 그 병을 나서준다고 얘기해라. 응? 난 교화는 못 시키고, 응? 성근이 없는 사람은 교화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내가 병을 나서줄 테니까 데려와라. 내가 그리 가는 게 아니고 병을 나서려면 기원정사로 오라고 그래라. 임금을 모시고 오시오. 그래서 병을 나서준다니까. 아니 명의도 못 났는데 부처님이 나서준다 하니까 야 대단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아주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설법을 했겠어요. 삼세인과에 대해서라고 금생의 나쁜 업이라든 이것을 금생에 소멸하지 않으면 내생도 태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거야. 응? 금생에 그 나쁜 죄업을 지었으면 어찌든지 소멸해야 된다 이거야.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한 해라도 빨리, 정으로 죽기 전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참회를 소멸을 하고 가야지 내생의 죄가 단죄가 되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참회를 시키고 다 좋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게 참회를 잘하고 뉘우치고 온몸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를 잘하면은 당신이 선왕, 아버지 부왕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경을 읽고 저녁마다 기도를 해라. 낮에는 나라 정사를 보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 몸에 종기며 부스러기가 낫지. 그렇지 않고서 백약을 먹어봐라. 응? 부왕의 원흉이 나타나가지고 꿈마다 나타나고 안 되는 거예요. 심신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다가 왕은 여기다가 임금 좋은 약이니 뭔 해봐야 전부 다 설사하는 거예요. 받질 않아 몸에서. 화기가 받쳐가지고 심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참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좋아지면은 약을 드시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이 아사세왕이 막 며칠 기도를 했더니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있고, 응? 나중에 보니까 죽은 돌아가신 선왕이 빙그레 웃더라 이거야. 응?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응? 그때부터 몸에 부스러기 종기가 스르르 낫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약을 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낫는 일이에요. 외부적인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나 났을 때 이런 거지 마음에서 화기에서 심에서 나와가지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합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지. 이래서 이제 아사세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부처님은 보름날은 꼭 대중설법을 해요. 기원정사에서 매월 음력으로 보름날은 설법하신 날이라요. 그때는 이제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보름날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낮은 안 하고 밤에 해요. 낮에는 인도가 여러분 가보시면 더워요. 덥고 뭐 엄청나게 끈적거리니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만 되면 이제 시원해. 그래서 저녁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보름인데 그날따라 이제 아사세왕이 설법을 들으려고 대신들하고 쭉 갔는데 아니 보름인데 구름이 껴가지고 어두우둑한 거야. 어둠 속에서 부처님이 호롱불 몇 개 켜놓고 이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부처님 오신 날, 설법하신 날이라든 대중이 모인 날에는 내가 이 등불을 호롱불을 다
밝혀가지고 해야 되겠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사세 왕이. 그래서 이제 그때라는 건 등불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시골 호롱불 아시죠? 그 기름에다가 정이심지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는 거예요. 요즘은 다 없어져서 이 젊은 세대는 몰라요. 그래 기름에다가 심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도량을 다 밝혔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불도 밝히고 이렇게 하면 다 좋다고 소문이 났어. 임금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넓은 기원정사에 너나는 할 것 없이 호롱불 등을, 심지등을 기름에 해가지고 다 저녁만 되면 이제 매일 저녁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심지값도 올라가요. 그때도. 이제 가난한 사람 못 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가난한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유명한 난타라는 여인이에요. 예. 현의경, 비녀, 난타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가난한 여인이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모두들 다 부처님 설법을 들고 하는데 다 등불을 하나씩 켜고 가는 거야. 자기는 빈손으로 그냥 가서 법문만 듣고 오고 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야, 남들은 이렇게 등불도 보시공양을 올리는데 나는 보시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설교만 듣고 오냐? 이건 나는 참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캐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천민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내 생에 좀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나도 등공양도 올릴 수 있는 바람을 세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도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머리를 많이 길고 있었는데,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자기도 이제 기름, 이만큼 사가지고, 한 그릇 사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등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한 자정이 쭉 되면은 이제, 부처님도 주무시고, 대중들이 또 불도 날 수 있으니까 다 불을 끌라고 다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란전자나 목련전자가 한번 다 점검하는데, 다른 불들은 다 끌라고 하는데 그 불이 잘 안 꺼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따라 여행이라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 등을 안 끄고 이상하게 불이 초라한 있는데 그 옆에 등불을 지키고 있어. 아주 험난하게 굳은 그 거지처럼 생긴 여자가. 나는 이 등불이 꺼질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 다음날 날 새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등을 오랜만에 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끌라고 하니 잘 못 끄게 많이 껐죠. 좀 내가 쉬어. 그렇게 실랭이가 벌어진 거지. 이거는 이제 다른 경들은 막 손으로 끌라고 했는데 안 꺼졌다. 이러면 안 꺼지긴 안 꺼져. 꺼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린 거지. 아란존자이시여, 목련존자이시여, 제가 밤새도록 지켜 있겠나이다. 이 등불을. 기름이 다 탈 때까지 내가 있을 테니까 이 등을 꺼주지 마십시오라고 실랭이가 벌어졌다 이 말이야. 그게 논소에는 그렇게 나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이 안에서 듣잖아요. 실랭이가 벌어지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렇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놔둬라. 그러고 부처님이 이제 가봤어. 놔둬라. 어쩐 귀한 인연이어서 어떤 운명이길래 이 사람이 이 등을 올리냐 이거야. 부처님, 저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금성에 이렇게 수드라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공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복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기름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켰나이다. 이 기름이 따를 때까지 내가 밤새도록 철야 정진을 하겠나이다. 그러냐, 너 감동해. 대단하다,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아란전자나 목련전자에게 이 등을 끄지 말고 그 여인 내가 밤새도록 지켜있도록 허용하라. 그 아침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어.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일어나셔서 탁발을 이렇게 하시면서 공양을 준비 차에 보니까 있는 거야.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기하고 내생에 좋은 사람이 있도록 저를 출가를 허용하십시오. 저에게 수계를 해달라고 해요. 비구니 스님이 되도록. 그래서 이 난타 여인에게 부처님이 계를 설하고 비구니 스님이 되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 그러니까 그 난타 여인이 하루아침에 그 거지 수드라 천민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도량에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행복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것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기감이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알아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사가지고 기름 사왔지 않냐. 그런 등불을 켰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다. 자기 신체 일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사서 보시공양을 올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어찌 그 등이 꺼지겠냐. 보통 사람들은 그저 좀 두고 돈 좀 주고 기름 사와서 부처님께 밝혀서 하고 말지만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신체 일부를 잘라서 기름을 사가지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정성이냐 이거야. 그러니 기름이 딸도록 밤새도록 서 있지 않겠냐 기도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성에 부처님이 감복을 하시고 출가를 허용해서 난타 여인이 비구니 스님이 돼서 수행을 잘 했다는 게 바로 이 현우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아사세왕이나 이 난타품의 난타 여인이 이렇게 등불을 올린 데서부터 연유를 해가지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불교 나라에 퍼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4월 초파일이면 등불을 밝힌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등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화엄경에서는 이 등불, 연등이라, 원래 우리가 연등을 킨다잖아요. 연등. 이 연등이란 말은요, 이 연꽃등이, 작은 의미로는 연꽃등이에요. 연등은. 예? 연꽃 연자를 써서 연등이다라고 해요. 이제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등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등이 연꽃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등이라고, 연등, 수박등, 뭐 모든 모형 이름을 다 따서 이름을 다 붙여요. 팔각등, 뭐 수박등, 오만등, 오이등, 뭐 참외등 다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연등이란 말은 뭐냐? 연이란 말이 연꽃 연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불을 킨다는 연이에요. 불꽃을 피운다. 불을 태운다. 불을 킨다는 뜻이에요. 등불에 불을 킨다는 거예요. 연등이란 말. 원래 의미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연등을 보면 어떻겠죠? 연등이, 우리가 이 등불을 켜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심지를 만들어요. 예? 옛날에 우리 시골 절에서 많이 해봤어요. 심지를 창호지로 많이 만들어 이렇게 잘라놔요. 가위로. 심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일본 말로 정제기, 뭐 그릇, 작은 이렇게 사기 그릇이, 유기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심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돼. 이거를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심지란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초 심지 아세요? 심지를 한문으로 뭐로 쓰는지 아세요? 마음 심자 종이 진짜 쓰는 거예요. 그때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 이게 마음. 심지가 마음에 비교했고, 그릇은 몸이라, 몸. 우리 몸뚱이라. 그럼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자비정신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가. 사람이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몸이 건조하고 포각스럽고, 그래. 그 사람이 이게 자비스러워야 돼. 때로는 이렇게
미소도 지을 줄 알고 여기도 있고 이래야 돼. 여러분들 거울도 자꾸 보고 그래야 돼. 화장하면서 자꾸 좋은 미소를 짓고 좋은 얼굴을 내고 이렇게 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남으로 태어난 건요 대단한 복이요. 아시겠어요? 아니 미녀로 태어나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특히 여자들은 얼굴 잘생기고 그걸로 먹고 살아 그냥? 많잖아요. 그거 얼굴 잘생긴 거. 그거 생각해봐요. 몸속에서 말이에요. 그게 얼굴이 이게 이목구비가 다 이렇게 우리가 조각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작품이 나온다는 건 참 대단한 거야. 그렇죠? 응? 나올 때 어떤 사람 눈 하나 감고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응? 콧구멍이 하나 막혀있고, 이거 이상한 사람이 많잖아.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인터넷 보면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예? 굉장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원인인 줄 아세요? 나는 정상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는 거예요. 정상인.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난쟁이과들 있잖아요. 미국도 텔레비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아주 작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낳아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비스러워야 돼. 그 얼굴을 보고 자꾸 자비상을 해야 된다니까. 때로는 자비상을 내고 자비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다 아무렇지 않잖아. 길거리 얼굴을 부끄러워서 못 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런 자비스러운 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얼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으면 자비가 있어야 돼. 이걸 꼭 심지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 역할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소 하나가 뭐냐? 심지도 만들고 그릇도 있고 기름도 불에다가 불을 당기는 거예요. 응?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팍 켜야 붙여야지. 그런 라이터나 성냥 같은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게 지혜. 그래,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는 부처님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연등 사상도 따지고 보면은 자비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4월 조파일이면은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엄경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자비의 등불을 켜고 지혜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의 등불을 켜고 지혜의 등불을 켜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몸과 마음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 다 기름을 봐요. 자비가 있어. 자비가 기름이니까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탐냄도 욕심도 좀 조금은 줄어들고요. 화내고 성내는 마음도 조금은 줄어들고요.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나 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대요. 자꾸 반복하면 이래면은 이제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예,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4월 조파일 날, 나는 어떤 자비의 등을 켜고 어떻게 내가 지혜의 등불을 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등불을 켜야 돼요. 이런 아스사 왕이 이렇게 참회와 자비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선정을 베푸는 선왕으로 바뀌듯이
또 난타 여인이 가난한 신분에서부터 신심과 원력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다 출가해가지고 신분을 유지해서 장차 성불하는 그런 수기를 부처님께 부여받듯이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이 얼마고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런 마음에서 내가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욕심도 줄어들고 내가 성냄도 줄어들고 내 어리석음도 줄어드는 이런 등불이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난타 여인처럼 가난한 사람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이 뭐 머리카락 잘라서 4월 초파일 날 내가 등을 켜야겠다 좀 그 정도로 되는 분 계셔봐요. 나는 그 정도로 해서 내 머리카락 잘라서 내가 돈 마련해서 부처님에게 연등을 킬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 여러분 다 복동이라 복동이 다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거는 복동이라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나도 정회사에 등 하나 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녀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하냔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라고 감사의 등불을 켜야 돼. 감사의 등불을. 그렇지 않으면 이 끝도 갓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맨날 여러분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번 조파일에는 부처님 저 건강하고 감사하고 풍요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정성 없이 그냥 100불 200불 이러지 말고